박수. 잘 듣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불교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선악에 대한 분별도 마음의 끝에 달려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불교에서는요, 선악불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막 이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선악의 개념 이걸 좀 잘 좀 정립해 놓으셔야 되는데, 하나인 세계,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건 상대성이잖아요. 나에게 좋은 게 남에게 악할 수가 있어요. 남에게 좋은 게 나에게 나쁠 수가 있고. 당장 보세요. 우리가 무슨 뭐 축구를 지니까 우리가 나쁘지만 다른 사람 펄펄 뛰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완전히 김새 버렸잖아요. 나에게 좋은 게 남에게 나쁠. 내가 이익을 찾으면 남이 뭐라 손해보고 난 원망을 사요. 이건 상대성의 세계예요. 상분의 세계입니다. 견분의 세계고. 그런데 본래 하나인 세계는 선악이 없죠. 공성의 세계. 부처님 세계는 뭐죠? 하나인 세계. 영원한 나가 없는 세계. 상대성을 떨어뜨린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가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에는 뭐냐면, 부처님 나라에는 하나의 나라, 절대 나라, 무한의 나라, 영혼의 나라, 사랑의 나라거든. 자비심의 나라, 지혜의 나라란 말이에요. 거긴 선악이 떨어져 버린 세계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성의 세계에서, 불교에서는 이른바 말하면 끊임없이 뭐예요? 선을 증장시키게 만드는 이유가 상대성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선이라는 건 뭐죠? 부처님 말씀이 간단하게, 불교 선은 아주 대단히 엄격합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 선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우린 다 이건 내려놔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이런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죽어버리면 애착이 보통 큰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나보다 상대방을 생각하면 선이고 남보다 나를 생각하면 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기심은 악덕이죠. 모든 재앙의 원천이 거기서 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공성의 세계. 부처님 나라엔 선과 악이 없어요. 선악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마음이 아직 안 됐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아직 뭐라? 업장이 뭔가 많이 녹아져 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법등명 자등명 게으르지 말라 부처님께서. 우리가 언젠가 깨닫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뭐라? 계속해서 내려놓는 공부를 해야 되고, 버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정말로 비우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선심이라는 게 이른바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그러니까 제약, 우리 중생들에게 칠불통계 나오는 제약 막 잡고 악행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악행을 하지 말라? 우리 중생 세계에서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악행이라는 건 항상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결국 그런 인간들은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공덕 따라가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제약막자 악행하지 말아라. 중선봉행하라. 끊임없이 선행하라. 그리고 자정기 마음을 항상 그 마음을 항상 뭔가 하니 청정하게 닫고 가다듬고 단련하고. 그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불교에는요, 반야식이 아까도 했죠. 부증불감, 불구정. 뭔가 꼭 명심하실 게 우리가 부처님 마음으로 사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뭐냐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 어려운 일은 부처님의 선물이라고.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좋고, 또 뭐죠?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건데 좋고, 또 좋은 건 또 좋은 것대로 좋고,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좋은 거지, 그지? 고통스러운 건 미래 뭐라? 투자라. 미래를 위한 뭐죠? 네, 이 우주의 고통의 능선을 넘지 않고 잘 되는 건 없어요. 업장소멸이 되지 않고 부처님 나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진인사하지 않고는 뭐라? 천명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성을 다하지 않고는 하늘의 경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바로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육질문의 구사론 같은 데 보면 귀신들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잡기드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이런 덩어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으로 오는 게 왜 이렇게 감사로운가? 중력이라는 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뜨질 못하니까 오히려 안정감 있잖아요. 영가들은 픽픽 날아다니면 순간에 천리말리 움직이니까 공부를 가르칠 수가 힘들답니다.
휙휙 날라 생각 따라 움직여버리니까. 어디 모아서 어떻게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 거기도 신장들도 있고 귀왕들도 있고 다 있답니다. 층층시야로. 어디 가르칠 수가 없어. 갑자기 죽은 스님 그러면 갑자기 죽은 귀신은 귀신 누가 안 잡아갑니까? 네, 이 우주는요 자기 마음 가운데 부처가 있기 때문에 애착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정말로 잘못해가지고 정말로 말이죠. 뭔가 악업이 숭해가지고 정말로 지옥에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애착 때문에 그런 존재들은 그냥 놔둡니다. 염라대왕의 말씀이죠. 염라대왕이 저 세상에 온 모든 그런 영혼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염라대왕의 금언이 있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의 그 금언인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 텐데 염라대왕이 저 세상에 들어온 그런 그 모든 영혼들에게 꼭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에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부모의 허물이 아니다. 형제의 허물이 아니고 조상의 허물이 아니고 천재의 허물도 아니고 주위 모든 사람의 허물이 아니다. 오직 네 스스로가 죄악을 범해서 스스로 과벌 받는 허물량을 명심해야 된다. 이게 염라대왕이 꼭 모든 영혼들에게 전달해 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항상 선심 속에 살아야 돼. 여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악이 있습니다. 선은 뭐라?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결국 악이라는 건 끌어들이면서 개체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발상입니다. 마이너스 발상. 이건 언젠간 썩어지고 사라져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기에 애착을 가지면 그 사람은 좋을 수가 없죠. 내려놓고 펼치고 베풀고 이래버리면 그게 정말 점점 다 나를 영원으로 안내해가는 그러한 결정적인 어떤 그런 정말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죠. 명심하세요. 요것만 얘기하고 다음 질문 받을 텐데 중요한 건 아들, 딸이 예전에 말씀했죠. 아들, 딸이 엄마, 아버지 마음을 아나 모르나? 모르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 사랑하는 거 아들, 딸들이 엄마 사랑하는 거 게임이 다르잖아요. 우리 중생의 어버이는 부처님이신데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 생각하는 거라 부처님께서 뭐라 우리 중생 생각하는 건 게임이 달라요. 근데 엄마 아버지나 부처님이랑 한결같이 우리가 한 얘기 했잖아요. 열심히 뭐라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지 잘 되는 건 다 아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겁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법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등불로 사는 게 내 마음을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법을 열심히 연마해야 돼요. 아무리 깨달아서 자기가 뭔가 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연각 보살 성문의 경계 가면 이게 이른바 말하면 벽지불이나 부처님과 깨달음의 경계는 버금갈 것이로되 아라한 정도 되면은 이른바 말하면 요전에 말씀했죠. 부처님께서 말씀 아라한 정도는 보살의 발바닥도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왜냐? 부처님의 아들 딸들 보세요. 왕의 아들하고 정승하고 정승이 훨씬 더 훌륭해요. 공부도 많이 해요. 근데 종자가 다르잖아. 왕의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커나면 부처님이 되지만 왕이 되지만 정승은 아무리 가더라도 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 하더라도 끊임없이 연마하고 정진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공덕을 새로 아라한의 과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보살의 공덕을 짓지 않으면 부처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선과 악은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는데 우리 중생 경계는 필요한 방편이란 말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오케이. 보살이야? 맨 앞에 앉았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7기 불교대학 어제 졸업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아유, 예. 네. 근데 저기 불교 또는 이제 사찰을 상징하는 그 상징으로 사용되는 만자가 여기에 절만자 있죠. 보이는데요. 네네. 이걸 볼 때마다 뭘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네네. 길상 만덕을 뜻하고 네. 그다음에 우주의 소용돌이를 본뜬 표시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 만자가 부처님의 가슴과 손, 발에 있다고 전해져 오는 신비한 글자라고 하는데 네. 어떤 깊은 뜻이 또 있는지 좀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절만자, 이 절만자는 참 의미가 많은데요.
우선 하여간에 3개 유역 급정륜이라 광활한 이 우주가 말이죠. 광활한 이 우주가 부처님 말씀 참 그 당시엔 망원경도 없었고 천체 망원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2500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 그런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게 부처님께서는 참 어떻게 그걸 하셨을까? 이 우주가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가 3개, 6개, 3개, 무색개가 3개 유역 급정륜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여러분 아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이렇게 보면 머리 한가운데 가마 있어요 없어요? 가마 있잖아요. 가마를 중심으로 머릿결이 도는 모양이 은하계 우주의 소용돌이하고 똑같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가 가끔 시장에 가서 소라나 고동을 딱 한 주먹을 집어서 딱 땅에다 펼쳐보세요. 전부 다 돌아가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지구의 자전축, 은하계 우주의 회전축하고 똑같은 방향입니다. 참 묘한 거죠.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우주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주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상만덕, 우주의 흐름 따라서 법 따라 살면 복이 온다는 겁니다. 길상이 온다. 스파스티까. 그런데 저한테 예전에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스님, 왜 히틀러란 사람이 그 자기들 나치 군대에다가 절만자를 썼던데 왜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 사실은 대단히 무서운 비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란 인간이 왜 2차 대전을 일으켰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탁월한 힘이라 하더라도 이게 잘 쓰여야지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뭐냐면 히틀러가 미술학도 독일의 유명한 미술대학을 시험을 2번이나 낙방했어요. 실망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히틀러를 갖다 미술대학에 합격시켰으면 2차 대전이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2번이나 미술대학을 시험 치려고 재수해가지고 시험 쳤는데 낙방을 먹은 거예요. 그게 너무 기분이 너무 완전히 그냥 막 다운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다운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뒤집어 엎는 마음을 갖거든요. 그 당시에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완전히 피폐화되고 말이죠. 배상 때문에 전쟁 배상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히틀러가 이제 말하면 나치에 가입을 해가지고 삐어홀 폭동 사건이 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유명한 그런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이 제3제국 이른바 말하면 독일의 그 제국이 있었어요. 삐어홀에서 독일의 고관대작들이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폭탄을 집어넣어서 몰살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독일 제국이 망하는 결정적인 그런 기폭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 히틀러가 지명 수배자가 돼서 도망을 다녔었습니다. 막 도망을 다니는데 어느 날 너무 도망 다니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때 유명한 인간이 있었어요. 칼 하우자호파. 이 칼 하우자호파는 검은 괴인이라고 불렸었는데 티베트에 들어가서 10여 년 이상 밀교를 연구한 이른바 신통수를 연구한 초능력을 연구한 검은 괴인이라고 불렸던 인간입니다. 티베트 들어가서 그 당시에 20세기 초엽에는요 티베트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해가지고 맥도날드 베인이라거나 구라파에서 탁월한 인물들이 티베트에 들어가서 티베트의 밀불교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티베트 밀교 신통술 실제로 밀랄레빠라고 그래가지고 원가 주사법이라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그 지주가 착취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저세상을 보냈는데 밀랄레빠라고 하는 그 도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신통술 써가지고 그 신통술로 진짜로 그런 게 가능합니다. 원가 주사라고 하죠. 주문으로 그 집을 다 타살하죠. 주문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후에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참회를 하죠. 그래서 불교의 대성인이 됐는데 이 밀교의 밀법을 터득해가지고 칼 하우자호파가 독일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이름을 얻고 있을 텐데 길바닥에서 쓰러진 나치의 히틀러 만난 겁니다. 자기 집에 데려다가 병간을 해주면서 수배 동안을 지켜준 거예요. 근데 딱 이 검은 괴이니까
히틀러의 어떤 그런 마음속 괴력을 읽은 거예요. 아, 이놈이 물건이구나. 칼 하우자호파가 조력을 한 겁니다. 다 가르쳤어요. 그 밑에는 칼 크래프트라고. 그래서 그 칼 하우자호파 집에 있는 절만자, 왜냐하면 티베트에 갔다 왔으니까 집에 절만자 문장이 많은 겁니다. 우리 나치의 문장을. 왜냐하면 이 히틀러가 칼 하우자호파를 아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덩게르크란 이 작전 때마다 갑니다. 전장에. 그래가지고 이따만한 지팽이 가지고 둥그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둥그렇게 그림을 원을 그리면 요 부근에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물건을 소개시켜라. 다 없앱니다. 다 치워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자리에만 폭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여간에 초창기에 칼 하우자호파의 공덕으로, 공덕이라기보다 칼 하우자호파의 조력으로 유럽을 초판에 쓸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거니? 마르콘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말에 무선 전신을 발명했는데 그 전엔 통신 방법이 없었어요. 가서 막 그냥 말 타고 가든지 자동차 타고 가든지 해가지고 전령했는데 그 당시에 기가 막혔던 게 티베트에서 밀교승들을 50명 기록에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를 독일로 데려와가지고 한 사람은 총통부에다 놔두고 한 사람은 전장으로 보내가지고 ESP, Extrasensory Perception, 초능력으로 서로 이른바 천이통 천한통 이른바 말하면 교신을 했던 겁니다. 이게 기록에 남아서 소련에서 이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소련에서 그 후에 이 초능력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된 건데요. 총통부의 사람을 두고 한 사람들은 뭐가니 전장터에 내보내가지고 중들을 말이죠. 여기 상황이 어떻다 초능력으로 통신을 시키는 아주 대단했죠. 초판에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그렇게 사람 죽인 데 써먹으니까 하늘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밀리게 됐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칼 하우자호파라는 검은 괴인이 티베트에 가서 불교를 열심히 연마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밀불교라고 해요. 밀교. 초능력을 양성하는 그 밀불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독일이 초판을 쓸어버렸는데 히틀러가 그게 경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칼 하우자호파는 검은 괴인 정말 악마지 악마. 초능력을 독일을 뭔가 하니 세계를 제패한 데 써먹으려고 하던 그런 그 제자도 칼 크래프트라는 인간도 칼 하우자호파의 제자인데 모두가 다 그런 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유겐트가 원래 그렇게 밀불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절만자가 바로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 본래 절만자고 달리 히틀러 유겐트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원래 길만자. 그러니까 잘 쓰면 칼도 잘 쓰면 뭐죠? 너무나 좋은 이기고 원자력도 잘 쓰면 너무나 좋은 이기지만 잘못 써버리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아까도 말씀이죠. 우리 마음은 부처님 계세요. 우리 누구나 다 초능력자입니다. 개발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개발하기 나름에 따른 초능력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지막지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가 산에 살 때 보면 내 아는 스님 가운데 하나는요. 배가 아프니까 가서 이거 먹으라고 약성 가라. 본초강 먹다가 제가 우리 한의원도 하지만은 본초강 먹에 나오잖아요. 산에 사는 스님들은 약이 없어요. 그게 한의학 같은 게 전부 다 산에서 발달한 거지만 무슨 약이 있어요? 소화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씹어먹고 그러니까 예민한 거죠. 이것이 과연 몸의 어느 부분에 자극이 오는가. 옛날에 그러니까 도인들 뭐 편작이나 화탄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장난이 아닌 사람들. 동의보와 허준 선생님도 이 우주의 모든 말이죠 만유가 다 법이고 그들도 다 능력을 모든 미물 중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버드 강연 갔을 때 제 강연을 들어온 티베트 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하버드대학교 엔더버홀에 쫙 이렇게 티베트 스님들이 쭈르니 앉았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스님 잘 들었다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오늘 우리 사원으로 초대를 하겠다고. 그 사원으로 티베트 사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참 우리 한국 중들은 너무나 실력이 떨어지는구나. 걔네들은 뭐냐면 거기는 완전히 왕이 중이잖아요. 왕이 스님이죠. 달라이라마. 학교가 전부 다 절에 있어. 3살 때 전부 다 절에 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공부시켜가지고 장학금 준 종복이라고 지금 미국 대학 교수입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었죠. 그 친구가 티베트 불교를 전공했는데 나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만 3살 때 절에 가서 라마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30년 걸려야 됩니다. 30이 넘어야지 라마의 타이틀을 받아요. 30년 동안 계속 수행합니다. 거기 보스턴에 있는 달라이라마 사찰에 딱 갔는데 너무 웃기가 막힌 게 외국 여자가 왔는데 떡 보더니 당신 내일 당장 병원에 가보라 하더라고요. 당장 내일 병원에 가보더라고요. 쭉 하면 당신의 전생을 꿰는 거예요. 전생을 쭉 얘기합니다. 전생을 봐주고 내장을 훑어버리니까 내장이 투시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투시가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만일에 암의 종양이 자고 있는데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하니까 암 종양이 자란 걸 만일에 미연에 방지했다. 기가 막힌 거죠. 그 사람이 재력 있는 사람이었다. 내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막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전생 보는 거랑 내장 훑어버리는 건 기본이니까 걔네들은. 우리 중들은 정말 이게 많이 모자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수행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은 그냥 그런 거 정도는 상식이다. 그 달라이라마 제자들이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리에 솔로몬드 가서 강연할 때 거기도 티베트 어디나 티베트 스님들이 없는 데 없으니까 강연을 듣고 티베트 절에 또 초청을 받았어요. 가면 또 이제 뱅생파크라고 맨하탄에 가면 센트럴 파크만큼 어마어마한 공원입니다. 파리의 유명한 공원이에요. 뱅생파크. 그 한복판에 달라이라마 절이 있는 거예요. 이거 땅 얼마나 주고 샀냐고 물어봤어요. 웃더라고요. 미테랑 대통령이 그냥 땅을 줬대요. 불란서 독지가를 붙여가지고 방송국도 지어줘 버렸어. 미테랑이라는 사람이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티베트 중들하고 한참 얘기했는데 우리 스님들은 정말 많이 각성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절만자는 바로 이 우주의 거룩한 질서를 얘기를 해요. 이 질서를 위반하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다는 건 칼 하우저와 히틀러이드. 그런 예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는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제가 8만 4천 대자경 중에서 옥야경을 읽었습니다. 네, 있죠. 네. 옥야경은 네. 옥야라는 여인이 네. 급고득 장자 며느리로 시집가면서 네. 여자의 도리를 쓴 책으로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같은 아내, 네.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또는 종 같은 아내 그리고 원수 같은 아내, 네. 도둑 같은 아내 등을 읽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읽으면서요. 네. 이 승만경과 더불어 여인이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경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지금은 그 원시 불교 시대에 이 불경이 씌어질 때보다는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그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 네. 지금 이 생활에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여인 그러니까 네. 불자 보살로서 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경전처럼 잘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의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네. 그거를 원시 불교와 지금 시대의 여성의 불자의 도리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읽는 박수로 맞으세요. 원래 긴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려면 막 어는데 사람이 얼음처럼 어는데 떠랑떠랑이 잘 질문하셨다. 워낙에 훌륭하시니까. 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긴 음양오행 들어보셨죠? 여긴 우리가 사는 세계는 확실히 남자 여자가 있는 세계예요.
근데 저 하늘나라에 가면요, 6개를 떠나면 3개를 가면요, 남자 여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긴 정말로 전자 물질을 떨어뜨린 세계입니다. 3개 정도 가면. 6개는 이제 어떤 형태로 간 간에 음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전자화된 그런 차원의, 우리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그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천, 이렇게 6개예요. 근데 이렇게 욕망이 있는 세계는 남녀가 갈려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음양이 돼 있잖아요. 구조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요즘에 그렇잖아요. 대체로 보면 요전에도 뭐 남자가 군대 갔다 오는데 군대 갔다 오는 뭐 가산점을 주는 것을 갖다 그 여자들은 막 싫어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또 임신하지 않냐, 뭐 출산하지 않냐 이러면서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고사님들은 좋은 아내 만나셨습니까? 대답들이 시원치 않네. 좋은 아내 만나셨어요? 좋은 남편 만났습니까? 네. 대답들이 시원치 않네. 자, 그래, 여기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면 뭐냐면 무슨 뭐 어머니 같은 아내. 대체로 보면 그 전에 어떤 그런 잡지 조사인데 서울 시내 대기업들 중견기업에 중견 사원들의 그 앙케트를 주고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어떤 여인을 정말 당신은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했더니 재미난 게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대체로 전부 다 무슨 부드러운 아내, 뭐 자상한 아내, 전부 다 보니까 어머니의 상을 그렸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자를 어머니로부터 배우니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해. 너는 왜 우리 엄마 같지 않냐?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남자들이 대체로 그리워하는 여인들의 어머니 같은 자애롭고 한없는 사랑의 그런 그 화신 같은 그런 아내를 좋아하고 흠모하고 하지만 어떻게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아내는 이상상의 아내라고 그럴까?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대체로 그냥 그 남자는 나이가 있고 또 여자는 대체로 보면 그것도 친구의 동생이니 이렇게 나이가 좀, 그러니까 뭐죠? 부르는 것도 그 항상 뭐죠? 아내가 볼 때 오빠 이러죠. 누이 같은 아내 이렇게. 네. 쭉 보면 중에 쭉 나오잖아요.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도 있을 수 있고. 같이 동년배. 요즘에 또 연상의 여인이 많잖아. 연상의 여인이. 연상의 여인이니까 이제 또 무슨 또 무슨 윗사람을 이렇게 모시는 것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아까 중에. 근데 도둑 같은 아내라거나 원수 같은 아내, 지금도 그런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신문에 보면 그런 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정부와 공모해서 남편을 살해하다 이런 거 나오대. 야, 그런 기사 나올 때마다 나같이 난쟁이 똥처럼 하는 건 그냥 장강길 100번 잘했다 싶은 거예요. 정부와 공모해서 막 본 남편을 살해하고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도 나오고 말이야.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무슨 정부와 해가지고 주랭랑 치고 말이지. 부처님 당시도 지금과 큰 대차가 없어서 그 당시도 뭐냐면 이렇게 부처님께서 무슨 어머니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무슨 이런 아내, 도둑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그 당시도 여인들이 다 이게 차이가 없죠. 지금. 근데 중요한 건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좋은 아내를 만나려면요, 좋은 남편이 돼야 됩니다. 좋은 아내는 무슨 열쳤다고 그래 거지 같은 남편 만나겠어요? 근데 또 하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아내가 천사 같은데 만나는 남편은 거지 발사이 같은 걸 만나거든. 근데 그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 스님, 저는 우리 남편한테 너무 빚을 많이 전생에 졌나 봐요. 네, 그럴 수 있죠. 은인 같은 사람. 제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사는데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릴게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나이에 한 70 가까운 나이에 70 좀 넘었나 그 나이에 그 당시에 숙명여대를 나오고 큰 대갓집 딸이셨대요. 근데 기가 막힌 거야. 저는
오늘 오셨나 모르겠다. 그 보살님은 우리 법당에 내가 여러 보살님 가운데 정말 보살은 보살 중에 보살이다 라고 제가 칭호를 붙인 몇 분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은요 여름에도 반팔을 안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얼굴은 지금도 이쁘신데 항상 긴 거 길다랗게 보살 덥지도 않아. 내가 이제 지나가다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하루는 시자실에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스님을 좀 뵙고 싶다고 그 연락이 왔어요. 오시라고. 뭐 시주도 열심히 하고 하신 분이니까. 스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왜 여름에도 이렇게 긴 팔을 입고 다니시라고 그랬죠? 팔을 닦았는데 와 나는 정말 놀랐네요. 온통 담배 지진 자리야. 목덜미 젖가슴까지. 보살 이게 웬일이냐? 깜짝 놀랐어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게 결혼해가지고 가회동에 대갓집에 이제 며느리 들어간 겁니다. 어딜 갔다 오다 시장을 갔다 오는데 웬 남자가 쫓아오더래요. 정말 기가 막힌. 남자가 쫓아오는데 계속 쫓아오더니 그냥 쫓아오나 보다 그냥 말았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며칠 뒤서부터 담장 밑에 큰 집이니까 담장 밑에 매일같이 장미꽃이 하나씩 더 장미꽃. 이 여자가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 그때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 여자인데 매일 장미꽃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가 잡은 거예요. 너 왜 이따 오짓 하냐. 그래서 구류 처분을 살고 또 뭐 하고 또 갖다 놔서 또 그짓하고 보살님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원수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기가 막힌 얘기가 제가 이게 법회 때 가끔 합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돌아버리니까 시댁에서 너 병 고치고 오라고 쫓아버렸습니다. 희한하게 아니 친정집에까지 왔는데 친정집까지도 왔어. 무려 그리고 3년 넘어 하니까 진짜 정신상 마지막 판에는 하도 그러니까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같이 그냥 그럼 살아보자. 그때 저 장안동 어디에 지하방인데 엉망진창인 방에 백수 건달이에요. 깡패야. 이제 정신이 이상되고 돌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친척한테 그렇게 하는데 이민도 못 가게 생겼어. 근데 어떻게 됐는 거 아니? 기가 막힌 게 넋이 나갔다 들어왔다 넋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이 남자가 담뱃불을 막 지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아기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아기가 막 아구처럼 근데 정신이 이상하니까 혼미하니까 다 구차는데 아기가 막 문다 보니까 정신이 파딱 들더래요. 이러다 아기도 죽이겠구나 싶더래요. 정신이 바짝 들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아기를 들쳤고 정신이 확 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하도 우는 소리 듣고 들쳤고 친정집을 가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좀 얻고 돈을 얻어가지고 그래도 아는 집들은 다 좋으니까 그 장안국민학교 앞인가 어디 가서 천개천 어딜 가가지고 기계를 하나 서 풀빵장사 그 당시에 치니까 풀빵장사를 시작한다. 먹고 살려고. 근데 건달은 전혀 깡패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인 거 아니? 참 지은박 공동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서 이 보살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 남편들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불쌍하다 그러고 야 너도 한번 여기 끼워봐 그래가지고 강남에 땅바람이 불 때 어떻게 가지고 엄마 아버지 뭐 이렇게 돈을 얻어가지고 땅을 한 평 두 평 산 것이 돼가지고 그걸로 이게 또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거 말씀이 아니라 벌써 나이가 젊었을 때 있는 나이가 70이 가까이 됐잖아요. 이 보살님 하신 말씀 딱 하나. 스님 악마도 변화돼요. 악마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악마죠. 저 남자를 저 인간을 내가 버리면 어디 가서 또 저 따오지 살까 봐 차마 이젠 다시 세월이 흘렀고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그저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러면서 그 빌딩을 하나 지어가지고 저 논현동에다가 음식점을 하시는데 저녁에 나와서 태우러 오고 데리고 들어가고 나이가 들으니까 내가 죽일 놈이지. 요즘 마음 쓰는 거 보면 천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천사처럼 많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 아내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성상 어머니잖아요. 뭐 도둑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뭐 원수 같은 아내, 뭐 별의별 아내가 많이 있지만 그 보살님을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바본다를 장군으로 만든 그런 공주가 있다더니 보살은 그 공주 못지않다 내가. 아유 온몸이 말이죠. 맨 담배짜리야. 담배불로 여름이니까 못 입고 다니는. 제가 그래서 보살은 정말로 보살 중에 보살이다 되어 그랬습니다. 그 보살님이 저한테 하나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악마도 변화돼요. 악마도 변화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아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다고 다 그게 전생의 뭐죠? 인연이죠. 그러니까 전생의 인연 따라서 그 구류를 살면서 영창에 일어나면서 그 여자를 끝끝내 그 조폭이 왜 그랬는지 말이죠. 네, 인연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이게 전부가 다 종 같은 아내를 만나건 무슨 뭐 원수 같은 아내를 만나건 어머니 같은 아내를 만나건 다 인연지사 금고연입니다. 다 이게 인연의 흐름이라는 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거든 우리 경에 나오죠. 네가 왕같이 살고 싶으면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라 이겁니다. 네가 신처럼 되려면 아내를 여신으로 모셔라. 네가 정말로 정말 대접받고 싶거든 남을 대접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신처럼 아내를 신처럼 모셔야 됩니다.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고 남편을 왕처럼 신처럼 모시고 그게 불가에서 말한 도리 같은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아내 어느 남편이라 하더라도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악마도 뭐라 변화돼요. 뭐 이혼이 하도 흔하니까 별로 그렇게 뭐 이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혼하고 나서 머리 깎았다면 100% 환영인데 이혼하고는 또 다시 이혼하면 그건 죄 짓는 거라고 했죠. 내 생에 다시 만나서 처절한 그런 악연을 나누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네, 다음 질문. 그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네. 동시대 그리스 문명 간다라 불상을 통해 융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우리 불교 경전에 나오는 금강 역사나 네. 사천왕상의 모습으로 네네. 다시 태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같이 불교가 다른 문명과의 교류를 통해 나타난 또 다른 흥미로운 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습니다. 아,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참 묘한 게 말씀이죠. 우리 두개골을 보세요. 우리 두개골 보면 좌반구가 있고 우반구가 있잖아요. 그죠? 지구도 뭐죠? 태양이 반 비치면 낮엔 여기 비쳤다 저긴 밤이잖아요. 지금 우린 여긴 뭐예요? 낮이지만 저 지구 반대편 저기 어디 호주 같은 데는 지금 뭐예요? 지금 밤이지 뭐. 이 전혀 낮과 밤이 교차됩니다. 음양이 교차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경전에 나오지만 부처님께서 원래 도솔촌에 계셨거든요. 도솔촌에 계시는데 자 내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불소행찬에 나오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가 되었는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는가 그리고 정말로 중생의 근기가 성숙했는가. 근데 만약에 가면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어느 부족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엄마 아버지를 만날 것인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부처님 같으신 분은 워낙이 공덕을 많이 쌓으셔서 하늘나라에 계신데 부러 자기가 중생제도라 내려오시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골라올 수 있죠. 이런 걸 원생이라고 그래. 이른바 말하면 자기가 여유롭고 재력이 튼튼하고 마음 여유로우면 자기가 돈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생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 같은 중생들은 지은 바 업이 짧기 때문에 공덕이 짧기 때문에 그냥 인연 따라 되는 걸 원생이라고 그래. 근데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경전해 보면 호명보살 부처님께서 내려가셔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우리들도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도 성불의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솔촌에서 말이죠.
도솔촌에서 소나기 쏟아지듯이 도솔촌 주민들이 내려왔답니다. 경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니라 도솔촌에서 내려온 존재들은 어떤 존재겠어요? 영명한 존재들이죠. 도솔촌은 지구의 400년이 하루 인별입니다. 여기에 400년이 거기 하루니까 거기서 몇천 살씩 사는데 그건 마다하고 여기 내려왔으니까 벌써 이게 뛰어난 인간들이죠.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인간들입니다. 그게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인도에 오셨어요. 지구 중심부죠, 그 당시에. 그런데 유럽엔 뭐죠? 그 당시에 내려온, 참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거 아니? 아데네라고 하는 나라의 그리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참 묘하죠. 갑자기 민주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시대, 지금도 모든 서양 철학의 근간은 그리스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파이테드도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의 철학이 유럽 전토를 지배하고 있고 지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그들의 철학이에요. 보세요. 소크라테 그 제자를 보면 스승한다고 하는데 제자가 얼마나 훌륭합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사람이죠.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얘기 있죠. 내가 철저히 알고 있는 건 뭐다? 내가 철저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 끊임없이 공부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근데 너무 희한한 건 똑같이 동양의 또 다른 현철이 부처님과 나이가 연배가 어슷비슷합니다. 누가? 공자님이.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이나 부처님이 나이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BC 6세기 5세기예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공자님, 맹자님 쭉 해요. 맹자는 좀 나이가 처지만 공자의 제자들에서 쭉 내려오고 전부 다 노자, 장자. 정신문명의 황금기가 BC 6세기 5세기 다 모였다고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거 세계 문화사 같은 걸 공부할 때마다 이거 참 안타까운데, 이게 그러니까 differentiation, integration, 이런 말 말하면 all our case, 일리아 프리고진하는 말만 따라 학문을 너무 찢어서 공부해요. 동양사, 서양사. 그러니까 동양사, 서양사를 찢어서 공부하니까 동양은 동양, 서양은 서양이야. 하나 묶어야 되거든요, 이거. 거기 뭐 컨센서스랑 융합을 해버리면 이게 웬일이야?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 당시에 파고다 가짜이나 유물론이 누구예요? 모든 만상은 물질로 돼 있다. 근데 데모크리토스, 서양에 보면 원자론 주장한 사람이 데모크리토스, 모든 것은 물질로 돼 있다. 똑같아요. 유물론, 여기도 헤시오도스, 숙명론, 그리스의 헤시오도스, 숙명론, 호메로스. 거의 같은 이론들이 같이 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소피스트가 있었고, 또 이쪽에 뭐냐면 공자, 노자, 장자 내려오면서 뭐냐면 그 모든 그런 모든 아주 제자백가라고 그러나요? 그들이 얘기한 것이 거의 다 이게 맥락을 같이 합니다. 거의가 다. 아까 헤라클레토스, 뭐 사천왕, 금강역사 비슷하죠. 워낙에 힘이 강성하니까. 육사회더라고 하는 뭐 유물론, 뭐 숙명론, 무슨 회의론 전부가 다 이른바 말하면 그리스 시대, 뭐 제논에서 또 전부 다 이것들이 동양에 있는 묵자, 겸양가 해가지고 전부 다 나오는 게 어슷비슷해요. 그 논리들이. 이 사람들은 닦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닦고 이상에 내려와가지고 거의 이 세 판, 조로아스터까지는 네 판인데 한 판은 인도에서, 한 판은 그리스에서, 한 판은 중국에서. 지금 이것이 세계의 그죠?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불교. 이게 인류 사상의 원류잖아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도솔촌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슷비슷하게 물리는 게 태반입니다. 거의가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통찰력이 기가 막혔던 게 거의가 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 부처님 하나잖아요. 근데 양의 동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뭔가 얘기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게 세계 사상의 근간이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거기서 단 한 치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못하면 못했지. 지구 문명은 탁월한 지도사들이 이 지구 문명을 항상
지켜보고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문명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아니,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정신문명의 황금기, 그 다음엔 이른바 말하는 정신혁명, 그 다음에 무슨 혁명입니까? 문해혁명, 르네상스가 있죠. 인간으로 돌아가고 휴머니즘. 근데도 그것도 이상하죠. 메디치가에서 후원을 하는 바람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동네 사람들, 베네치아.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누구예요? 정말 영국에서 한 마을, 영국이란 나라에서 다 태어났잖아요. 제임스 와트. 그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날 주전자가 덜컹덜컹 하는 거 보고, 야, 저 물을 끓이니까 저 힘이 대단하구나. 주전자 뚜껑이 덜컹덜컹 할 정도니. 그래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나오는 힘을 이용하자 증기관을 발명하는 바람에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돼가지고 방적공업, 하그리브스, 아크라이트 뭐 전부 다 나와가지고 산업혁명, 그 어마어마한 그런 식민지 들어온 걸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도 영어권이 돼버렸잖아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여파로 해가 지금 영국의 모든 뭐 미국, 호주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죠. 그 이 지구 문명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다 통제 사령탑 있는 것처럼 아까 사천왕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는 문명이라 부처님 계시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사랑 따라서 우리를 다 제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다 이게 다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우주의 어떤 그런 흐름이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보살피시는 광활한 우주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요번 달치인가요? 하버드 프레스에서 나온 매달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는데 요번에 그 성공의 9가지 조건이 나왔더라고요. 하버드 프레스에서 나오는 그 잡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성공의 제일 첫 단계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성공을 한 사람의 특징, 대단히 체계적이다, 논리적이다, 수리적이다. 여러분, 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비약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국무총리 뭐 임명해가지고 계속 떡대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왜냐? 예전에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절대로 분명한 게 갑자기 어떻게 누굴 발탁을 했다. 발탁이란 말 있잖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 미셸 여사가 전 미국에 있는 그런 그 50개 중과에서 아주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이렇게 하는데, 파티하는 끝 무렵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만 이 공부를 잘하는 미국의 영재들에게 얘기를 해달라니까 오바마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너희들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할 때 절대로 함부로 아무거나 쓰지 말아라. 어렸을 때부터 그게 다 기록에 남잖아요. 네, 미국에서 청문회 하는 걸 제가 뉴욕에 한번 가서 봤을 때 정말 미국 청문회 무섭더라고요. 그 장관이 과거에 뭔가 하니 책을 썼는데 그 청문회 나와 있는 국회의원, 우리말 국회의원인지 하원의원인가 상원의원이, 당신 옛날에 이거 썼던데 말이야, 이런 내용 가지고 당신 지금 한 일 제대로 할 수 있어? 내가 그때는 젊어서 내 사상이 좀 달랐었다고 완곡하게 사과가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체계적이고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비약은 위험해요. 그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조선시대 보세요. 조선실록 보면요, 급제하면요 차근차근 올라가서 갑니다. 예측 가능하죠. 갑자기 어디서 발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난도질하고 그 힘들게 올라온 그런 분들만, 이게 압축 성장의 여파인데 완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든 게 다 이 우주의 구도가 다 체계입니다. 부처님 같이 영명하신 분이 아무 딴 하겠습니까? 지구란별이 딱 이렇게 사람들이 정착해 살면서 저 하늘나라 외계에서 또 식민지처럼 내려오기도 하고 또 악도에서 올라오면서 그 중생 제도하려고 다 부처님의 배려가 우리의 삶에 다 깃들어 있습니다. 탁월한 현자 성자들을 내려버려서 끊임없이 우리를 계도하고 제도하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우보익생망 중생수기 등이라 자기가 그릇 따라서 발전한 겁니다. 노력 따라서. 비약은 없어요.
물은 끓여야 수증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